오늘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본문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만 전도사님이랑 여러분들이 나눠서 한 절씩 읽어볼게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해외여행 하기 전에 얘기를 하기 전에 퀴즈 한 가지 낼게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좋은 선물을 줄게요. 혹시 오늘 힌트,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함께예요. 괜찮아. 전사님 이미 마음에 준비하고 와가지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그럴 수 있어. 전사님도 어렸을 때 몰랐던 것 같아. 자, 뭐였냐면 그리스도와 함께였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줬으면 해요. 전사님이 2014년도면은 몇 살이었니? 주찬아. 예언이 9살. 그러면 주찬이 8살. 그리고 아진이 7살. 와, 그때 전사님 24살. 전사님 성인이었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냐면은 유럽 여행을 그것도 혼자서 2달 동안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전사님 24살에 무슨 생각했냐면은 유럽 여행 가면 배낭여행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와, 남자는 배낭여행이 짜고서 캐리어를 안 끌고 진짜 배낭에 2달 짐을 들고서 갔어. 그때부터 문제였어. 그리고 2달 짐을 싸는데 친구들이 막 라면 싸야 된다, 고추장 싸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야, 유럽 여행 갔는데 유럽 음식 먹어야지 한국 음식 먹을 거야? 너 한국 여행 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추장, 라면 다 안 챙겼어요. 근데 그렇게 딱 넘어갔는데 저번에 꿈키 여행 터키 간 사람, 그 꿈키 여행에서 음식 맛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와, 입맛이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냥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아침에 빵을 주는데 빵을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지금 수미쌤 표정 보면은 빵이 우리 한국 빵은 막 달고 짜고 맛있잖아. 왜 이렇게 딱딱해? 진짜 막 푸석푸석 해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진짜 전사님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먹은 음식이 뭐였냐면은 그나마 햄버거는 내가 먹어봤으니까 햄버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전사님 사촌 누나가 그 독일에 살았어요. 그래서 누나네 집에서 좀 살다가 전사님이 이렇게 힘들었다. 진짜 거의 거짓골이었어. 깨제자 해가지고 사촌 누나한테 누나 나 너무 힘들어요. 누나 나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줬냐면 고추장 튜브 진짜 이만한 걸 줬어요. 그때부터 전사님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빵이 나오잖아. 그럼 빵에 고추장을 뿌려 먹는 거야. 감자가 나오잖아. 아니 나 눈물 날 것 같지 왜 그때? 맛있었어. 고추장이 나오잖아. 감자가 나오잖아. 그럼 감자에 고추장을 뿌려 먹는 거야. 뭐 먹을 게 빵이나 감자밖에 없었어. 막 심지어 어디까지 먹었냐면 과자에 고추장까지 해가지고 먹어본 기억이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내 음식에 키카드가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고추장.
못 먹을 게 나오잖아. 못 먹을 게 딱 나오면 일단 고추장 뿌리면 어떻게든 먹을 수가 있었어. 그러면서 아, 한국 사람은 고추장이 필요하다. 그 한국 사람은 라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해외여행을 나간 적이 없는데 이후로 나가게 된다면은 꼭 고추장 제일 큰 거 하나랑 라면을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바로 김치찌개랑 그 빨간 찌개 이런 것만 계속 먹었던 기억이 나요. 자, 여기서 저 선생님이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진짜 못 먹겠는 거, 이제 너무 질리는 게 있어도 뭐 하나만 있으면 먹을 수 있었냐면 고추장 하나만 있으면 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방인이랑 유대인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우리 사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뭐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겠어. 여러분들 사이가 안 좋은 친구 있죠? 그죠? 없어? 좀 좋아. 사이 안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아무리 미워해도 내가 그 미워하는 정도가 있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보면 자기 옷 먼지를 털었대.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털었대. 그리고 요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 의사가 없는 거야. 그 주변 지역에.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라고 아이 낳는 걸 도와주지 않았대. 그 사람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사님 가족 중에 다른 어떤 전사님 형제가 다른 이방인이랑 결혼을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장례식을 치를 정도였대. 그렇게 이방인이랑 유대인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서 그 사이에 해결을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사이 가운데에 떨어지고 단절된 것을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봐봐.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친구와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면은 바울이 봤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단절과 소외가 왜 생겨났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실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람들 또한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이 먼저 어디가 회복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친구 사이 가운데에 뭔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뭔가 하나됨이 없다면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전에 전사님이 지난주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서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양을 죽이고서 죄를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뭐 어떻게 변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심으로써 양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전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옆 사람들과 화목해야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하고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옆 사람들 가운데에 담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담이 우리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편견으로 갖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게 하는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담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담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담이 남아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해야만 해요.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고 함께 잘 지내고 싶은데 제 마음 가운데에 화가 있고 제 마음 가운데에 미움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로써 허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알고 우리 마음속의 담을 헐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옆 사람들과 하나 되고 하나의 공동체로 바로 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옆 사람들과 화목해졌다면, 다시 우리가 화목해졌다면 우리가 화목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그 담을 갖고 하나의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고 다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된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이랑 한번 봐볼까요? 전사님이 자주 이렇게 한번 보라고 하죠. 그죠? 자, 항상 옆에 앉는 친구들이지, 그지? 전사님 딱 봤을 때 정해진 것 같아. 여기 여자 자리, 여기 남자 자리. 그리고 첫 줄 1학년, 뒷줄 2학년, 뭐 이런 느낌. 그 3학년 맨 뒷줄에 앉고 이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담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옆 사람들이랑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이 친구를 딱 생각했을 때 아, 얘 어떤 애, 이런 식의 나의 선입견이 있지 않나요?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고 하고 더 친해지려고 할 때에 내가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담이 있지 않나요? 지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중등부라는 하나의 이름의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다른 친구와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힌 담을 모두 다 허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사님이 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큰 다툼은 없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야, 그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학교 가서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학원 가서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집에 가서 만나는 동생들, 엄마,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특히 가족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혼났던지 아니면 더 말을 걸기가 어렵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모님 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담을 헐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이 몇몇 알고 있었던, 그리고 전사님 오늘 이야기해줬던 친구들도 있는데 전사님이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교회 파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교회 같이 있지만 중등부에는 다른 전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뒤를 보면 잘생긴 전사님이 와 계세요. 네,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막힌 담이 있어요? 전사님 저쪽 끝에 있는데 혹시 저 앞에 담이 있어 없어? 없지, 그지? 보이는 사람? 막힌 담 다 이미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는데 있는 사람? 없지, 그지? 얘들아, 우리 참 잘 받아 전사님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미 너네 지금 여기다 세운 건 아니지, 담? 그지? 아니지? 우리 없었잖아, 그치?
없지. 전사님과도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새로 오신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즐거운 중등부 생활, 중등부 교회를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전사님이 사실 걱정보다는 기대함이 더 많은 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 너무 잘 아니까 전사님이 진짜 여러분들 칭찬을 많이 했거든. 정말 우리 친구들 설교 열심히 듣고 그리고 또 전사님 말씀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막힌 담을 헐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사님이 믿기 때문에 전사님은 기대하고 그리고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할게요. 네, 이렇게 또 정말 반가웠고 뭐 이렇게 우리 전사님이 마지막 설교까지도 잘 들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모두 다 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담이 없게 하시고 진정한 한 공동체로 그리고 전사님을 따라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모든 중등부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